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되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냐, 누구와 가야 하냐라고 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함께 그거를 가라 함께.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의의 길을 무난하게 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갈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푯대를 향하여 공동체가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원동력이 공동체로부터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러한 길들을 꾸준하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의의 길을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공동체가 꾸준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에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광야에서 1년 이상 생활을 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금 이 광야에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자신들이 왜 그렇게 좋던 애굽을 떠나서 정말 아무것도 있는 광야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바로 앞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정탐하고 와라 라고 했을 때 그 정탐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했냐, 스스로 메뚜기로 여겨버렸어요. 스스로 메뚜기로 여기고 자신들이 왜 지금 여기 왔는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삶을 살아왔지만, 정작 가나안 땅 앞에서 자신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왜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지에 대하여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 모으셔서 이 언약 공동체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되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공동체로 불러 모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매년 그리고 매 시간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이 주의 길을 분명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철로 역정이 끝나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또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해야 할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온 성도 함께 공부함으로 정말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하여 올해는 좀 분명하게 좀 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온 성도가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고 이래야 된다는 사실도 알지만 그 공동체가 분명한 목표를 향한, 분명한 동일한 목표를 가지지 않으면 서로 우왕좌왕하고 말 것이고 또한 파벌이 생기고 말 것이고 유기적인 공동체를 절대 만들어갈 수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동일한 목표는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의 심판이라고 빌립보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말씀과 그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동일한 목표를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울파, 게바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었죠. 그들은 서로 나누어져서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뜻을 가지고 분열되고 서로 다툼하고 있었지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공존하는 것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함께 분열되었지만 공존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기적인 공동체인 가족의 모습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의 주인인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 그리스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그 공동체가 가족이 되어진다. 그 교회가 가정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로서 뭔가를 결정할 때에 두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많은 교회가 한 의견을 가지고 한 일을 가지고 두 의견이 충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럴 때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공동체는 무엇을 어떻게 놓고 결정할 것입니까? 더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수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편을 들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다 내려놓고 그 일은 없던 걸로 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뭔가를 놓고 서로의 의견이 충돌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시려 합니까? 이것을 소위 이야기하는 정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정치. 기독교
성교는 이 교회 정치의 형태를 따라 나누어졌습니다. 최소 5가지의 형태로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장로교. 그래서 장로교는 정치 영역으로 나눈다면 장로 정치라고 해요. 우리와 분열된 게 감리교, 여기는 감독 정치라고 해요. 성결교는 그리고 다른 어떤 형태는 또 회중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결정하면 모두가 결정을 따라요. 그래서 교회는 어려운 게 뭐냐? 교회 공동체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방법론이었습니다.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그 방법이 딱 막혀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상태로 멈춰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회가 선택한 게 뭐냐면 장로 정치, 당회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기구를 만듭니다. 한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성도들이 이 사람이라면 우리 귀한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결정해서 세운 장로. 그게 당회 정치라고. 그리고 교회는 당회뿐만 아니라 무슨 제도를 두었냐면 재직회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당회가 제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한 번 더 검증을 받아야 되냐? 재직. 집사를 포함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포함한 사람들이 전체에 모여서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냐? 아니요. 공동의 온 세례 교인이 함께 모여서 이 의견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게 하는 삼신제도를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장로정치라는 것입니다. 재직회는 집사라고 포함해서 이 집사는 서리 집사는 아닙니다. 지금 제도에서 안수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서리 집사는 그 재직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리 집사는 재직회에 다 들어가죠. 이게 모형, 원래 장로 정치의 제도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동일한 목표를 갖기 위해서 동일한 목표를 갖지 못하면 늘 이게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그 분분한 의견은 분명하게 공동체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의견을 잘 이끌고 하나된 의견으로 추려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방법은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 정치를 택했습니다. 정말 이 장로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좀 잘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이 장로와 집사라는 책을 가지고 정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동일한 목표를 갖기 위하여 하나의 의견을 모아가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례 교인들이 정말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함께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가며 공부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주기 위해 우리가 분명히 노력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돼요. 이런 걸 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교회, 그 교회도 자기만 알고 있는 게 교회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묶어놓았다면 그 공동체 안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되어지고 그게 인식되어지고 공동체에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의견을 함께 그리고 공유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구성한 성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동일한 목표를 가졌다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동일한 목표를 이루어갈 만한 서로 공통된 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공통된 윤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동일한 목표를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생각으로 정말
교회 공동체에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된 성도가 교회인 것입니다. 독립된 성도로서 존재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내주에 있기에 우리는 서로 통용된 윤리,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주 획일화된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가진 일처리, 내가 하는 일처리가 분명하게 다르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동일한 목표를 분열 없이 아무런 다툼 없이 서로 통용되는 윤리를 가지고 그 일들을 병행해 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당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를 했습니다. 6월절, 특히 6월절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말 예루살렘에 가서 아무리 먼 곳이 있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이후에 예루살렘은 상황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례를 온 유대인들이 메시아 소식을 듣고 예전에는 일주일 머물렀다면 구약시대에는 일주일 머물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더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가르침,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메시아를 더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번 가면 또 몇 달을 여행해서 다시 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좀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메시아에 대하여 알고 싶고 더 많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있어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기간이 점점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도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루살렘에 뭐가 부족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먹고 살만한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 자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서 물건을 통용했고 먹을 것을 서로 나누었고 그 수혜객들에게 당당하게 나누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기꺼이 정말 그러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모든 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팔아서 내놓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뭐냐면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서 그의 재산을 내어놓고 팔고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팔 것에 대한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팔았고 그것을 교회에 내놓고 정말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기를 원했지만 그가 전부라고 베드로의 물음에 잠시 자기 것으로 떼어놓은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떼어놓았던 사실까지도 숨기고 다 가져온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성도는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기독교 윤리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벗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서로 통용되는 윤리가 교회 공동체에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각자의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느낌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그동안의 노하우가 아니라 이렇게 봤더니 이렇더라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각자에게 인도하시는 바에 이 성령은 각자니까 다 따로 올 거냐? 아니라 하나이신 성령인데 그 성령에 내어놓는 자신이라면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공동체가 서로 통용되는 윤리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서로가 통용되는 윤리가 있다면 또 실제 있고 우리는 늘
늘 점검해야 합니다. 공동체 벽을 세우기 위하여 성령은 은사를 주시죠. 공동체.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 공동체에 벽을 세워가고 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나를 성도로 살리는 일, 그러니까 생명을 끊임없이 적용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내 삶이, 공동체에서의 삶이, 공동체에서의 말과 행동이 성도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따라 철저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주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 서로 통용되어지는 윤리를 쫓아가려고 해야 한다. 그런 윤리를 어디에서 적용할 거냐? 한 공간에서 헌신된 모습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되어집니다.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자신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로서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교회 공동체가 가야 할 분명한 동일된 목표를 가지고 정말 서로 적용된 윤리를 가졌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만한 그리고 그것을 헌신할 만한 동일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 장소가 있어요. 공간. 소속된 그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다 교회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세우신 지상교회도 있는 거예요. 이 땅 모든 것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유기적,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 온 땅에 존재하고 있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나 한 교회가 조직된, 자생하는 조직교회라는 게 있어요. 조직교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리고 집사가 있고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존재하는 이 조직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어디에나 있는 보편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세우신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어디서 하냐? 지상교회이면서 조직교회이면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져서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이게 뭐냐면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는 신앙생활. 이 말은 세계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형제요 자매이지만 이 생을 사는 동안에는 나를 두신 이 땅에서 함께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내가 속해 있는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정말 살아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관심이 가져야겠다. 그리고 정말 나 자신을 헌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하는 일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헌신된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길, 의의 길, 협대를 향하여 가는 길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렇게 어울려서 가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함께 너희 중에 본받는 자를 살피라. 이렇게 공동체로서 이러한 일들을 해가도록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내가 열심히 나 혼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자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근데 이 문제의 발단은 상대방이 있을 때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딱 띄워놓고 아니 내 자신만 신앙생활을 성경을 따라서 잘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 것 같습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왜 교회 공동체에 소속시켜놓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도록 말씀하시냐?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비추어보고 자신의 상태를 공동체라는 거울에게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느낌,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주의 길을 가도록 하신 것, 이것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 함께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냥 아주 이상적인 교회로서 정말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이런 교회에서 산다는 것은 진짜, 그리고 이런 교회를 만나기라는 것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모래밭에서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 번,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도요, 정말 완벽한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공동체가 존재하냐? 거의 존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무너져버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공동체를 파괴하는 십자가의 원수를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뼈와 같은 존재,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하와에 의해서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아담에게 다시 받았던 그 언약을 받는 이 온 인류의 조상으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술로 인하여 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당시의 제사장을 놔두고 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정말 그 시대를 다스리도록 하신 이 사무엘은 자식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에게까지 칭찬을 얻던 이 다윗은 순간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역과 정말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은 사건을 향하여, 세상의 잘못된 일을 향하여 잘못이다 라고 지적하는 그 지적이 철없는 소녀의 소원에 의해서 그의 목이
생만 위에 담겨지는 일이 벌어져. 이처럼 성경은 정말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어떠한 시점에 있어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많은 사례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야 봐라, 이러한 공동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내 손이 짧아 구원할 수 없었더냐 라고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을 빌리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7천의 용사들을 늘 데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언약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우리가 이 교회를,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 십자가의 원수들은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배라는 이야기는 욕망을, 이 배 이야기, 우리가 가진 이 배, 우리가 육체에 가지고 있는 배를 이야기해요. 이 배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사람이 갖는 욕망을 신으로 모시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는 어떤 것에 대하여 기꺼이 머리를 숙일 줄 압니다.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 어떤 것에 기꺼이 머리를 숙입니다. 현대사회는 욕망을 얻고 세우려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욕망을 채워주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탐욕과 욕망은 못 살았을 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탐욕과 욕망은 현대사회와 같이 과잉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 우리가 보릿고개에서 탐욕이 나타나냐?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었어요. 뭐냐? 있는 사람에게서 탐욕이 나타나. 왜? 더 가지려고, 더 모으려고, 더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다 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망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탐욕은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갖기 위해, 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지 않고 욕망을 채우려는 일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 그는 배를 신으로 삼는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정말 비상식적인 그리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끄러움, 수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는 이러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뭘로 여긴다? 영광으로 여긴다.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무용담을 듣게 됩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이 이득을 얻은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움이 영광이 되는 순간, 이런 사람들은 기꺼이 땅의 일에 늘 관심이 많고 생각하게 되죠.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세상의 법칙을 솔직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땅의 일은요,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법,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세상의 일과 분리되어져 살아갈 수 있냐?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냐? 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다는 읽지는 못했지만 조정리의 정글만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배경으로, 1편이 중국을 배경으로 중국 사람,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과 일본인, 상사, 그러니까 회사 사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 책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그리고 일본 사람의 생각, 사고 방식, 생활 습관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요. 아주 사실적으로. 그거를 읽고 있으니까 아주 감칠맛 나요. 제가 웬만하면 3권짜리인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초국에 이 부분 한번 읽어보라고 줬는데 몇 페이지? 한 5페이지 딱,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줘서 거기를 한 그 부분을 5페이지를 딱 읽는 순간, 아, 이 책은 처음부터 읽어야 되겠다. 너무 재밌다. 처음부터 읽다가 아직 제가 다 못 읽었네. 책을 정말 재밌는 사람 이미 다 읽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상하이에 엄청 복잡한 도로, 그러니까 차들이 막 엄청나게 복잡한 도로에 정말 처음 한국에서 성형외과 의사를 공항에서 태우고 상하이로 딱 그 도로에 접어들었어요. 20년 동안 중국에서 회사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태워갔어요. 그 복잡한 도로를 막 접어드는 순간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차가 확 멈췄는데 갑자기 끼어드는 자전거를 타고 끼어드는 사람과 충돌이 살짝 있어서 자전거 탄 사람이 나가 떨어져서 엎드러져요. 그때 옆에 타고 있던 성형외과 의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 의사니까 급하게 탁 뛰쳐나가는 순간 20년 동안 중국에서 생활했던 운전사가 손을 탁 잡습니다. 어딜 나가요? 아니 지금 다쳤는데 죽었는지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 죽었는지 안 움직이게 봐야 되죠. 살펴봐야 된다고. 그리고 운전자는 머리에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살펴보시고 저 사람이 지금 눈 깜빡하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 움직일 거라고. 뭐라고? 눈 깜빡이지 않냐고. 기다려. 그런데 뒤에서 그 복잡한 빵빵거리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들여다보고 구경하고 한 30-40분 지났을 때, 한 10분, 20분 지났을 때 운전수가 그래요. 아니 성형외과 의사. 아니 지금 왜 이러냐고.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겨 빨리 병원 데려가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운전수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 한 40분 정도는 이미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 이 성형외과에서 긴장이 좀 풀리고 좀 차분해지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얘기? 한 500에서 300 위안 정도로는 합의가 되겠지? 아니야. 한 1000 위안 정도는 해결이 될 거야. 이렇게 막 이야기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40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던 자전거 운전수가 헐떡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친 차를 향하여 손가락 쳐서 막 하고, 당신 말이야 사람을 쳐놓고 왜 차에 가만히 있냐고 막 빼고 소리를 지르고 막 다가오고. 그러니까 운전수가 창문을 빼꼼하게 열고 10cm 정도 빼꼼하게 열고 100위안 한 장짜리를 탁 내고, 당신 말이야 그렇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공안이 오고 당신 데리고 병원 가고 이거 수속하고 저거 수속하면 이거 100위안도 못 받아. 이거 먹고 떨어져. 그리고 한참 신랑이 하고 그 사람 100위안 탁 잡고 아무런 힘이 없던 자전거 타고 가는 거야. 그 장면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중국, 작년에 썼거든요. 이 책을. 중국이라는 어떤 문화 그리고 생활과 삶의 패턴이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성도가 그러한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일을 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국의 문화 방식이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문 열고 나가면 천년까지. 그러니까 10분의 1로 해결될 게 10배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면 성도로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성도로서 나는 중국의 문화 습관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서 나도 100년 안에 해결할 거냐? 아니면 나는 진짜 내려서 그를 데리고 병원으로 데려갈 거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런 거예요. 정말 땅의 일을 생각하는, 땅의 일이라고 했을 때에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일이 순간입니다.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져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방식으로 성도이지만 그렇게 따라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한국교회를 흐트러 놓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가 한국교회를 먹칠하고 있고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예나 돈을 향한 욕망을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찌 그런 사람에게 저런 큰 교회를 주고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렇게 큰 교회를 크게 만드셨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주의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은 정말 큰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기독교를 판단하게 될 거예요. 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큰 교회는 훨씬 성경과 벗어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일을 추구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큰 교회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 욕망이란 더 큰 교회를 하고 싶은 것. 그 성도의 숫자를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성도를 갖고 싶은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 땅도 모자라 더 큰 땅을 갖고 싶어 하는 것. 더 큰 명예를 갖고 싶어 하는 것. 욕망.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 수없이 행해지는 불법과 변칙, 속임수는 이제 그들의 무용물처럼 되어서 무협지의 한 장면처럼 아주 멋들어지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취하는 영광,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비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이 땅에 만들어진 교회가 땅의 일을 따라가고 땅의 일을 유익을 얻고 땅의 일로 유익을 얻고 어떻게 하면 땅의 일로 욕망을 해결할 것인지 늘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광야 시절 목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이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얻고 먹기 위해 불평과 불만을 쏘아놓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들이 감동이 되어 기꺼이 자신의 것을 팔아 성도들을 위해 내어놓는 과정에서 성령을 속이는 아나니아와 삽비아처럼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재림 심판주로 다시 보내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되 요한복음 34장 욥기서 34장 21, 25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하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엎으신즉 멸망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가 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나의 신앙과 삶을 살펴야 합니다. 공동체는 성도의 거울입니다. 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대로 바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가는 공동체에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욕망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 욕망을 이루기에 행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 땅의 풍속과 부유를 쫓아 사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이며 이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과 신앙을 성도의 거울인 공동체에 비춰보시고 오직 주의 길을 푯대를 향하여 꾸준히 하늘만 바라보고 무던하게 가는 일관성 있게 가는 우리 언약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